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34, 1-6, 22-24. 저와 여러분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8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9, 10, 11, 12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죠. 벌써 2주 전이 됐네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결혼식,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로서는 좀 큰 행사였는데, 그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아내와 아주 심각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다투다가, 여러 가지 일로 다퉜는데, 싸우다가 아내에게 들은 말은, 당신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 준 적이 없다. 그 말에 저는 또 화가 나서, 내가 언제 한 번도 너를 먼저 생각한 적이 없냐. 그건 오해다. 그러면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져서 한 이틀간의 냉전 시간을 겪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식 전날 밤 극적인 화해와 함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제 화내서 한 말이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고, 저도 이제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 말이 옳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내내 한 번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를 우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좀 일세 목사라서, 그게 저는 옳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독립군도 아닌데, 무슨 독립군,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이 된 양,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희생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도 계속 목사의 아내로,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다 목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직장의 자리든 그것이 학교의 자리든 그것이 가정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서, 근데
다스리고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리더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목자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저희는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의 목자입니다. 아이가 있던 없던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돌봐야 되는 목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의 목자가 되십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공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 목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는 환상도 많이 나오고 에스겔의 성령에 이끌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원래 수염을 자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 나눠서 막 흩으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합니다. 또 한쪽으로 360 며칠을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상한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우뚱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러냐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가장 황당한 일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기간 가운데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네 아내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선지자를 사는 것도 힘든데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울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정신 못 차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메시지는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때를 바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괜찮다 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2년 뒤면 돌아갈 거다. 괜찮다 했습니다. 에스겔과 또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괜찮다 얘기합니다. 2008년에 미국의 이 몰기지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가 일어났죠. 이것을 막아준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막 이 생산을 하느라고 수입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독일에서도 수입하고 막 이게 물건들을 수입해서 기계를 수입하고 하면서 그걸 돌려서 이걸로 많은 나라들이 그 중국에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중국이 너무 했어요. 이 수입을 한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라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나라들이 더 이상 밖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자국 내에서 물건을 다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미국도 옛날에 비하면요, 메이드 인 USA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도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이러다가 더 큰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금리가 아직까지 제로니까 괜찮다. 가정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안전하니까 괜찮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같이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서로 성장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도,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다 빼가서 저쪽으로 가도 오히려 그것을 반기고 2배, 3배 돈을 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과 아니면 지적 재산과 이런 것들 다 빼가도, 법으로 많이 맞고 해도 2배, 3배 스카우트해서 가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받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익만 되면 된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또 어느 날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타이어 갈듯이 그냥 교체돼 버려도 괜찮다. 원래 사회는 그런 거다. 저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다. 저희를 속이는 사탄들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30대가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10%라고 합니다. 20대가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3%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0년 뒤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유년부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제일 큰 유치부가 3살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참, 애들이, 유년부 애들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애들이 뛰어다니면 시끄럽죠. 어린 애들만 있어도 시끄럽는데 애들이 복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정신없거든요. 벽도 부시고 벽에다 낙서도 하겠죠. 저희가 하얀색으로 벽칠을 하면서 야, 이거 애들이 낙서할 텐데. 그래서 일부러 물에 지워주는 그 페인트로 하고 했는데, 저는 낙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애들이 몰래 저 뒤에서 담배 피다가 형들한테 걸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 괜찮지 않은 시대에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돈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고, 자기 만족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목자로 불림받은 저희는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중심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먼저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라고 저희를 꾸짖으십니다.
4절에 특별히 목자가 해야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 저에게 맡겨진 이 가정이라는 이 목장을 바라봤을 때에 목자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3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 6절에 다 흩어졌는데 4절에요. 다 흩어졌는데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들의 스케줄에 저를 맞추지 않고 제 스케줄에 자기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빠 나 이날 운전면허 시험 봐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 언제 시간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목자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한 저를 위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맞춰주고 아내가 시간을 맞춰줍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주어진 일 가운데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지만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달려온 세계를 바라보면 그 희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사회의 붕괴가 일어나고 세상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좀 정신 차리는 회사들은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오히려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방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김덕주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세 분이 같이 시작을 하셨는데 한 분이 가정의 이유로 그만두시고 달라스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또 한 교회가 잘 서서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고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그 100명이 다 흩어져 버렸다고. 요번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던 목사님들도 상처를 입고 그 개척팀들도 상처를 입고 거기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깰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가족만 돌봐야지 이것만 잘해야지 하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힘으로 도저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아내의 스케줄에 제 스케줄을 다 맞춰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이들의 요구에 제 스케줄을 다 맞춰줄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훨씬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4년 됐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만이 여행을 한 건 제 기억엔 딱 2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에게 맨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 가족이 어딨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여행을 다녔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적어도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간다. 그랬더니 수련회가 여행이냐고. 저는 여행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가는 여행. 그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아닌 거죠. 돌봐야 될 자리도 있었던 거죠.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아내가 10년 지나서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당신 수련회 10년 동안 다니면서 당신이 자고 일어난 침낭 갠 적이 몇 번이야?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짐 싸는 시간에 저는 전체 짐 싸야 되거든요. 야, 청소는 됐냐, 부엌은 누가 치웠냐, 맨날 이거 지시하느라고 제가 잔 침낭은 항상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아빠로서 실격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요 몇 주 동안 계속 예수결서의 묵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서는 적신호가 계속 울리고 빨간 신호가 계속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진짜 좋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상으로 다윗은 이 에스겔보다 한참 전의 사람이죠. 그렇죠? 2번째 왕이니까 이미 그 왕이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겠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이 저 닮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괜찮으실지 몰라도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얼마나 안에 싸움이 많은지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 닮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너는 목자 역할을 안 해도 된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너는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너도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네 인생을 향해서 온전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보여줄 터이니 그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잘 연구하고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저에게 맡겨진 양들에게서 저희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시는 거 쉬우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너는 이라고 제 마음의 양심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년 된 차인데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일수가 7만 8천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이 동네만 왔다 갔다 하셔서 너무 열심히 관리를 하셔서 정말 아주 좋습니다. 물론 20년 됐기 때문에 페인트도 벗겨지고 엔진에서도 조금 이렇게 새 차 같은 소리는 안 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다니기 아주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이기 때문에 그 차를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저희 큰애가 자기 차 생겼다고 선텐도 안 돼 있고요. 남들이 보면 그 권사님이 그 손녀딸들한테, 대학 가는 손녀딸들한테 그 차를 줬더니 할머니 누가 이런 차냐고, 요즘 이런 차를 누가 타냐고 거부하셔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운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 원하시면 타시라고 저희는 얼른 땡큐로 받아서 제가 1년 동안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지만 제 차가 빨간색 코롤라에서 검은색 매트레스로 한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차는 10년 된 차인데요. 한 17만 정도 탄 차인데 상태가 아주 좋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누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000불 정도는 중고차 가게에서 받더라고요. 근데 한 가족이 새 차를 사시면서 그 차를 다운페이 하지 않고 괜찮으시면 쓰시라고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3,000불짜리 누가 이렇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가족이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했습니다. 왜 미안하냐니까 새 차 못 사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새 차를 받을 만큼 그분들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불과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빨간 차가 첫째에게 가고 20년 된 차가 둘째에게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만 빨간 차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제가 막 써서 그런지 어느 날 타고 조수석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손잡이에 뚝 하고 안에서 부러져서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지만 나가는 상황이. 둘째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얀 차도 공장에 들어가 있고 아직 이 검은 차는 이게 인수인계가 다 안 돼서 제 거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고 빨간 차를 가지고 둘째랑 시험을 보러 갔더니 2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저는 내리고 이제 시험관에 타려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더니 딱 보더니 디나이. 저거 부러져서 시험 볼 수 없다. 2시간 기다리고 씩씩거리고 둘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알아보니까 이 손잡이가 7불이더라고요. 7불 주고 사서 이 맡기시는 분한테 맡겨도 불과 100불 안 들게 고칠 수 있는. 지금 고쳐놨습니다만, 예, 그렇게 고치고 또 빨간 차가 밑에 머플러가 고장났대나 그래가지고 고는데 한 200불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둘째가 아직은 한 1년 동안은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파란 차를 1년 동안 두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니까 이 차를 팔아서, 제일 우리 집에서 상태가 좋은 이 차를 팔아서 거기 나오는 돈으로 이 빨간 차를 고쳐서 아이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중고집 가게에 차를 가지고 갔더니, 예, 그 파란 차가, 예, 가격이 나왔는데 200불 준다고 합니다. 상태는 제일 좋은데 이걸 누가 사겠냐고. 20년 된 차를 이걸 누가 사겠냐고. 물론 그분들은 1,000불 주고 사가지고 한 2,000불 주고, 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불 책정을 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가자. 이거 진짜 200불밖에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000불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입질이 옵니다. 400불. 그래서 쏘리 했더니 700불. 뛰기 시작합니다. 제 큰애가 800불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막 그렇게 재고 있는.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거를 받아서 빨간 차를 고쳐줘야겠다. 요번엔 싹 손 봐줘야겠다. 이 800불이 들이 얼마가 돼서 싹 손 봐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기 뭔가 하나 이렇게 걸리시듯이 저도 뭔가가 이렇게 하나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나는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나는 이거 팔아서 고쳐줄 생각 하는구나. 제가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로 SMC에 간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SMC 부임하게 됐어요. 저희가 SMC랑 UCLA에 가까운 이 두 교회, 학교에 있는 간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이 올 수 있고 같이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젊은이를 통해서,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기로 해서 2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사님 바뀌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후원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의논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리 좀 와라 그랬더니 제가 죄송한데 빨리 못 간다고. 왜 그러냐니까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저희 동네 살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산타모니카에 온대요. 그 산타모니카까지 3시간 걸린대요. 네. 차면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왕복 6시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내 차 사라. 500불 해줄게. 진짜요? 보러 올래? 보러 온대요. 밤 8시 반에 왔습니다. 타봐. 탔습니다.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든답니다. 어떡할래? 우쭐우쭐 거립니다.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돈 500불이 없는 거예요. 100불씩 끊어드려도 돼요?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핑크슬립에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이거 그냥 받을 수 없다고. 아니, 네가 나 살렸다. 네가 나 살렸다. 네가 내 욕심으로부터 나 살렸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맞다. 아무 부담 없이 가져가라. 이거 네 거 맞다. 제가 이 유혹을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한테, 큰아들 차였잖아요. 큰아들한테 이렇게 해서 간사님 줬어? 했더니 응 합니다. 둘째한테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잘하면 둘째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미래의 소유주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허락을 맡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빠가 줬대 그랬더니, 그때 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역시 장 목사님 맞네. 저는 이 말에 모든 상급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다면, 그때 몇백 불 욕심을 좀 냈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못 보여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수없이 이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목자로서 자질이 있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목자로서 갖춘 것들이 있냐 라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강찬 전사님 오셔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교육한 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산 대로 삽니다. 자녀들이 저희를 닮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목자 되는 자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9월 달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주고, 빛처럼 소금처럼 네가 녹고 네가 밟히고 네가 녹아져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챌린지를 이 9월 한 달 동안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충만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또 차고 넘쳐서 남에게 흘러갈 때에만 진짜 우리는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는 이 9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